나는 좀 진지충인가 봐. 아, 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을 묵상을 하면서 창조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묵상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 2장을 같이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철부지 동생은 에베소서 2장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어? 나는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걸 아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난 아직도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과연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걸 나도 아는데 언제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잖아. 또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간혹 나는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게 되거나 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라는 거야.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여전히 죄와 가까이 지내는 내 스스로가 못나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맞아.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준다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내가 울고 못나게 굴면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어. 그래서 나도 이 말씀들을 진심으로 믿고 흔들림 없이 아멘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어. 그런데 이 장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 언니. 14절에서 16절을 읽는데 거기에 나오는 둘이 뭘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랑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봤어. 우리가 에베소서 읽기 전에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그들이 언제든지 분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염려해서 쓴 게 에베소서인 거잖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로 이방인, 무할례당,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등등 하나님을 모르던 믿지 않던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통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어.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 배경을 깜빡 잊고 있었다. 다음부터는 배경도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지금 저처럼 살짝 까먹으신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상기시키고 갑시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서 나처럼 앞구절을 보면서 자책하던 사람들을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신 구절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 앞에서 드는 자책이나 나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머리로 밀어내면서 마저 읽고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 정말 마음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겠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는 우리지만 가끔씩은 주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보면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내 거 띵콩 해주신 느낌이었어. 내 모습은 초라하고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 그래서 지금도 너 내 거, 너도 내 거,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계실 것 같아. 나는 좀 진지충인가 봐. 아,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중요하지, 중요하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2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